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옆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구역 예배 마치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그거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옆 사람 함께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안 가면은 내한테 오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해서 오면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밤에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운 한 신부님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톡톡하고 두드립니다. 이 신부님이 귀찮은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은 추운 겨울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그냥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더니 문 앞에 웬 흠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위에 뻘뻘 떨고 서 있기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이 신부님의 마음이 그냥 굉장히 섬찟했다고 해요. 그래도 마음을 이제 좀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자 나병 환자가 말하기를 죄송하지만 몹시 몸이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얼어 죽게 생겼다면서 몸을 좀 녹이고 가게 해주면은 고맙겠다며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애처롭게 간청하니까 이 신부님이 안 된다고 거절할 수는 없고 신부 체면에 해서 성직자 양심상 마지못해 이 나병 환자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인 눈을 툭툭 하고 털어주고는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집 안으로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 살이 썩어가는 고름 냄새와 이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해요.
신부님이 묻기를 어떻게 식사는 하고 오셔서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벌써 며칠째 내가 굶어서 배가 등가 쪽에 다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식당으로 가서 다음날 아침 식사로 준비해 둔 자신이 먹을 그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줘요. 이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서 막. 식사 후에 이제 몸이 좀 녹았으니 이 나병 환자가 좀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가기는커녕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밖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날이 너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은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할 수 없어서 누추하지만은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못해 승낙은 했지만은 염치가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오라가 침 위로 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은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이제 1인용 하나밖에 없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자신은 맨바닥에 자리 펴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옵니다. 신부님, 제가 몸이 얼어붙어서 너무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은 신부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신부님이 꼭 참고 그의 요구대로 신부님이 옷을 훌루덩 벗고 알몸으로 이 나병 환자를 꼭 껴안고 침대에 여러 번 누웠다고 합니다.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신부님이 1인용 침대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이 나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서 자기 체온으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이제 녹여주면서 잠을 청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신부님이 꿈속으로 싹 하고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환하게 말씀하시기를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성 프란시스코는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며 이 성 프란시스코가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이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피고름으로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그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이고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침대가 깨끗했다고 해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의 그 허벅지를 탁 하고 여러 번 치면서 어제 저녁 눈보라 속에 이것을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찾아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성 프란시스코가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전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그 태도를 다 회개하고 자신과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야 하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다 읽어본 글귀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세속적인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례라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느냐?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가 죄 없는 자 되려면은 세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죄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자 아나니아에 의하여서 바울이 고침을 받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죄를 떨쳐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받아야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이 대학 입학 합격증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믿음의 합격증과도 같은 것이 뭐다?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학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도 되고요,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가도 돼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은 서울대학 학생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내가 서울대 교수 강의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에 가서 학생증 가지고 책도 빌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여러분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날 꽃다발도 여러분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축하한다고 온 교우들이 박수도 치고 여러분 또 깨하나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별로 여러분 신통치가 않네. 아멘을 안 하네. 예. 세례 받는 날은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머리 위에 자, 뭘 붓죠? 물 붓잖아요. 세례식 할 때 이 물을 붓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세례 받는 거는 그날 나는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 속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이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뭐 한다고 하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여러분 잘 아는 90편 10절을 보면은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 하죠?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이야기. 신속히. 이 말씀처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자, 순서 있게 여러분 오지만은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때가 되면 뭐한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 한번 태어나는 것도 정한 것이고 죽는 것도 정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마저 여러분 이기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세례가 뭐냐? 자, 구원받은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자,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면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이로하며 살겠다고 언약하고 마저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부로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모두 신부가 되는 하나의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거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내가 뒷말은 안 적어놨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저 뒤에 보면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복된 여러분 일입니다. 믿었으면 하면. 자, 근데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 신부가 결혼할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옷을 입은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옷을 여러분 입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 입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한다고 하죠?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 발 안에 명품 입었다 그거 보여주잖아요. 보여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김의 삶을 내 삶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증거가 그럼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분 아니고 뭐냐 하면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그럼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의 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성령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다 받지 않는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러분 살되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어설프게 여러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받으면은요 술 취한 자처럼 여러분 행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자,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술의 지배를 여러분 받고 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서 주변에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정신 갖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갖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못 봤어요. 평소와는 달리 완전히 사람이 180도 확 바뀝니다. 갑자기 소리를 버럭버럭 여러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은 여러분 입에서 썰을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1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또 술 취해서 여러분 똑바로 걸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나는 술 취해가지고 똑바로 걸어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비틀비틀 걸으면서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아스팔트 도로를 침대 삼아서 여러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아주 멋진 인생 자랑스러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질병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늘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하여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면은 모든 마귀의 여러분 저주는 다 물러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여러분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또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